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경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비장합니까? 얼마나 참 장엄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병들었든지 낫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 중심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중에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의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은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어릴 때 눈 수술을 잘못 받아서 의사가 실수를 해서 실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 여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수술한 그 의사를 만나면 정말 몇 번 감사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신체는 잘못되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짓게 되었고 정말 영혼을 울리는 그런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눈을 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참 이 정도까지 가면은 정말 주님께 정말 붙들리는 겁니다. 사람은 이 극단적인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특징이 뭐냐? 최대한 잘하는 게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이 정도면 해도 참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처럼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시켜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돼. 여기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원망하는 겁니까? 참습니까?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가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현재 12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거의 사형입니다. 바울은 사도지만은 인간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리 없고 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두려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모든 소망과 삶의 의욕을 다 앗아갑니다. 지금 앞으로 그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18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거는 계속 기뻐한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절망인데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뻐하고 지금까지 기뻐했고 기뻐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 미래형이니까 앞으로 더 기뻐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런 그 절박한 정말 죽음을
예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그는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니, 나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모르겠다고, 그것도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음이 성화된 이 고난으로 정리가 딱 되었을 때 정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정말 그 감옥 속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죽였어요. 살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살리셔서 엄청난 구원의 사도로 마지막에 완전히 전제를 부을 정도로 마지막에 불꽃을 한 번 더 피우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 끝까지 구원을 붙들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제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로마로 오게 돼서 압송이 되었을 때, 제수로서 압송이 되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끔찍한 시위대 감옥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 당국의 이 정책이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예사롭지 않게 지금 변했습니다. 너무 미래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이때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나의 미래는 정말 회색빛이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영광이 되는 쪽으로 나의 이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을 쓰실 것이다, 그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감옥 속에서 이대로 의미 없이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큰 과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려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처지에서도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은 남겨놓습니다. 자기가 절대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끝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게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까지 그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소망을 놓지 않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와 싸워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자기 스스로 상황을 절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팍 죽어버리면 되지 뭐. 아니죠. 죽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죽여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한 사람 없어지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이 없어지게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있으라면 누가 말하기도 있는 거예요. 주님 가라 하면 누가 잡아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있어요. 요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은 주님께 여지를 푼다는 겁니다.
한 자매가 명절만 되면 한 달 전부터 이제 아파옵니다. 아파오는 게 아려옵니다. 온 삭신이 그냥 우리하게 아려와요. 그리고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사색이 되어 갑니다. 왜냐하니까 이 자매는 시댁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시댁 가는 것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시댁을 갔다 왔습니다. 상상으로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꿈속에서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골백 번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다 퍼져버렸어요. 나 퍼졌다. 나는 지쳤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집사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왜 스스로 퍼집니까? 아직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뭔가 구원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극복이 안 됐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니까 캐나다로 보내버렸어요. 완전히 떨어뜨려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힘들었지 몰라요. 구약에 수냄 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 죽었을 때 평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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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막 자기의 그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그게 애가 사는 겁니다. 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럼 그 자리에 펄지를 앉아가지고 막 온갖 신세한탄 다 할 텐데 아니요 신세한탄 안 해. 평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는 겁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설득하는 거죠. 나는 불안하지만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평안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서 애를 살려놓습니다.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을 때 스스로 끝났다고 속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한번 힘써 볼까? 아니면 이미 주님께서는 이럴 줄 알고 이미 이래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나에 대한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죠? 어렵죠?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건 안 가르쳐 줍니다. 바울에게도 안 가르쳐 줘. 감옥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속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딱 줍니다. 뭘 줍니까? 돈을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안 끝났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난 겁니다.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너 왜 네 마음대로 그냥 인생을 끝내려고 하느냐?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네가 더 사명을 감당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음성을 줍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할 때 주시는 말씀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완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현실하고는 너무 맞질 않아요. 나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나는 너무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이지. 너에게 미래가 있다고. 미래에 될 것만큼도 없는데 주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배 드릴 때는 막 믿고 싶고 또 믿음이 생기는데
교회 나서는 순간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현실이 절박하니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대로 너 절대로 안 망한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얼마나 참 그 긴 말씀도 아닙니다. 긴 말씀 알아듣지도 못해요. 짧은 말씀 한두 마디로 탁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부인은 아예 이제 애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어요. 남자도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홀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네 몸에서 아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둘 다 지금 기능이 안 돼요. 그런데 아들 준다는 거예요. 아들만 주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아니, 그거는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내 몸은 지금 기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그건 네 후손들이 다 차지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게 아니죠. 다른 걸 좀 해, 양자를 삼으라든지 뭐 다른 거 굉장히 연관성 있는 얘기를 해주면 될 텐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딱 주면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나고 깨어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게 천막 안에서 그냥 침체돼 가지고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너 나와라, 나와. 너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봐라. 지금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믿음이 탁 생기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현재 처지만 보고 쉽게 속단하지 말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단할 때까지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과의 그 괴리가 굉장해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릴수록 하나님 말씀하고 나의 현실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조건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 믿음을 키워버려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하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너무 위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19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구원을 지금 확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체들이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실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중보기도하는 그 소그룹이 있는데 그 시간만 되면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힘든 처지 속에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을 했고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갑자기 죽음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안 무너지는 겁니다. 낙심해야 되는데 막 어느 순간에 딱 끝나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막 기도를 이룰 때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옥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와야 되고, 하늘의 위로가 와야 되고,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를 기도해주면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절망하지 않고 높게 절망 가운데 일어서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절망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전 성도들이 비상 이래가지고 카톡 이래가지고 막 긴급 기도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왜냐니까 헤로당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인기가 더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수제자 베드로를 체포를 해가지고 다음 날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잡히가는데, 로마에서는 이제 감옥의 죄수들을 이렇게 지킬 때 어떻게 하냐니까 양쪽에 군인들이 팔짱을 딱 끼고 수갑 딱 채우고 팔짱을 딱 끼우고 딱 잡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막 그를 구해 주었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디를 갔냐니까 자기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산속에 숨은 것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가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내가 이런 그 다음날 반드시 지금 참수형을 당할 텐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의 기도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고 마음도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갑에 차 있고 발목에도 지금 차 있고 양쪽에 군인들이 자기를 껴고 자고 있습니다. 잠이 옵니까? 잠이 오기가 힘들죠.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무 깊이 자는 바람에, 코까지 골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고서도 이게 꿈인지 생진지 몰라가지고 강시처럼 막 따라가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새벽바람에 사거리 오니까 새벽바람에 온 겁니다. 그때 이제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출했구나.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잤던지. 감옥에 나와도 몰라요. 이게 꿈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본성에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런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가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왔다! 여종이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놀랍니다. 이 귀신 왔다고. 자기들은 정작 기도를 해놓고는 본인들은 또 못 믿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나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은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당사자들은 모를 때가 많아요. 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근데 내일을 알 수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로 속에 있을 때는 정말 그 당사자들은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느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 때는 말로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그렇게 용기가 돼요.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상황 가운데 도우십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뭐냐?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떨치고 내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의 삶을 만들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 억울한 사람이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하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그는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형통했더라.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처지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미래를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원한이 많아.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속쓰린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니까 할 말 못하고 당하면 당해야 되고 희생당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호소할 데도 없고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황도 어려운데 심정도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도 풀어지고 상황도 회복이 되고 모든 인생이 다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상황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무슨 기적을 주시려고 하시나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폭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요. 반드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공포를 이길 힘, 낙심하지 않을 힘, 자포자기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힘,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내 힘에서 옵니까? 아니에요. 나는 생각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서 능력의 삶의 원천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죠.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감옥에서의 능력의 삶의 비밀이 나오는데 딱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죽기 살기식으로 해보자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합니다. 죽기 살기식으로 하면 피투성이 됩니다. 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죽고 사는 거 모르겠다 막 그냥 생사를 체념하고 넋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그 생사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적인 절박한 상황들은 그냥 내가 막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넉넉고 있다고 해서 넉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현실이고 끔찍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정리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건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직장이 취직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자로 있으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면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직분 못 받으면 계속 시들시들한 신앙으로 있는 겁니다. 이번에 승진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니까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승진이 되든지 누락되든지 나는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그냥 존귀함을 받게 하겠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나는 승진하면 되겠다고, 우리 애 합격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 합격해도 안 해요. 그동안 못한 게 많아가지고 더 바빠요. 지금 못하는데 언제 그렇게 해요? 지금은 그래도 그 불합격해가지고 시간이 더 남지만 합격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냥 할 일이 엄청 많은데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성공을 하면 하겠다. 지금 시간 많고 지금 돈 없고 이렇게 한데도 주님은 못 섬기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바쁜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더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병들든지 일어나든지, 내가 합격하든지 떨어지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죽든지 살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잘되게 해야지 누굴 잘되게 한다는 겁니까? 무슨 조금 문제만 있으면 벌벌 떨고 아프고 그냥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어디가 아파요? 이러면 손가락 삐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정말 너무 꼴불견이죠. 하나님도 너무 치사하다 이러면서 더 고통스러워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건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달아봅니다. 그 중심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결단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생사에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절망적인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번 일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비록 나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이 결단이 결단. 죽든지 살든지, 물론 살면 죽겠지만 죽을 수도 있다,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든지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나의 생사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말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삶을 드리고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예요. 결혼도 못했어요. 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인생 끝난 겁니다. 그거. 아니, 그 출산한 그 처녀는 이스라엘에서 돌마다 죽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뜻이오니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내 그냥 결혼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그렇게 무거워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전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전부 다 붙잡고 있고 놓지를 않는 거. 이게 딱 결단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갑자기 혹시 나는 인간이지 그러면서 인간다운 부담만 딱 지는 겁니다.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영혼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처럼 세상에 힘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걸 걱정을 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넘겨드리면은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끙끙거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작 해야 될 거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왔을 때 너 빨리 그 계산서 내놔라, 장사한 거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니까, 주인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굳었다 하는 것은 막 그냥 자기들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 그 투자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본전도 못 거치면 나는 이제 끝장나기 때문에 그걸 땅속에 파묻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얻은 데 가서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어라, 그렇게 그 주인은 막 쫓아냅니다. 여러분, 장사하라고 했으면 장사하면 돼요. 5달란트는 많은 책임을 준 겁니다. 더 어려워요. 2달란트는 더 어려워요. 자기 제일 적은 걸 줬어요, 하나님. 그 작은 거, 제일 적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주인을 분석합니다. 주인이 요즘 얼굴이 굉장히 안 좋던데, 옛날에 나에게 성질 낸 것이 있었어. 이거 가지고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야. 별 생각을 다 해요. 또 혹시 주인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 실컷 고생해놓고 주인 안 오면 이거 완전히 나는 그냥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한 달란트까지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주어진 처지에서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죽음이 무섭죠. 죽음 무서워요, 여러분. 숨이 막고 저는 이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제물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기회가 되셔가지고 나를 또 살려주시면은 주님께서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감옥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해야 됩니까? 편지도 써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보니까 뭐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 뭐 그냥 간수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상담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는 어느새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 문제가 되지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나타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런 재수가 다 있나? 자기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동적으로 살아가냐?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 별종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정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아프고 그러면요, 뭐라고 합니까? 세월호 사건 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다고. 너 공부 못해도 돼. 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시간 지나니까 공부 열심히 해! 또 이렇게 받겠다고 많이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얼마나 귀한지, 살아있는 것만도 그냥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내 계획이나 내 인생이나 내 야망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높여놓으면 등단을 하는 종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제끼려고 내가 올라가도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 높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윗사람이 끌어줘야 성공하는 것이 지가 치받고 올라가가지고 되질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질서도 없는 여러분들 결정선에 꺾어 내린다니까요. 자꾸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높여서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올라가면 끝까지 데려가요. 끝까지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외에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갈망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맹랑합니까? 왜 이렇게 참 무의미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절제에서도 최고의 퀄리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놀라운 퀄리티의 삶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임하게 될 때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고 인생에 대한 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야 되고 텔레비 봐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개똥 빼가지고 저쪽에 박아 넣어야 되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내일 지금 누구한테 잡아가지고 지금 거래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에는 가치 있는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사도는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고 싶다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소망대로 우리의 그 삶을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때 부끄러운 짓을 참 많이 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고 머리털 쥐뜯고 자해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좋은 길 주시면 얼마나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럽겠습니까?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잘 될 줄 알고 지금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진실하고 어떻게든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고 그것이 주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쉽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끄러운 모습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때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이익이 되는 길 그걸 선택하지 말고 그때 그냥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냥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야, 당신은 그 고난 가운데 때 그 찬양하는 모습 그 눈물을 우린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그 모습을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아픔이고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그래 하지 마시고 1%도 내 것이 없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높임받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은 충성된 종이었고 복음을 담대히 전거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열정이 식지 않았고 동일한 자세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종이었어요. 변함없는 종. 바깥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감옥 속에 있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을 간직을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정신이 살아있으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질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주님 앞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실패해도, 잘 되어도, 밀려나도, 손해보고 희생이 되어도 주님께서는 다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좀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건이